같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 6장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는 그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그 12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성전에서 일어난 그런 사역들이 5장까지의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그 중심이 이제 한번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그 과정이 넘어가게 되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스데반, 그리고 이제 8장에 나오는 빌립, 그리고 9장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이라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6, 7, 8, 9장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 흐름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11장부터 다시 등장하면서 13장부터는 거의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된 오늘 배경이 오늘 6장이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험을 기회로 변화시켜서 성장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5장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자의 수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해졌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라도 눕히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의 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반발이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성령께서 그들을 꺼내셔서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욕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산헤드린 대공의가 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던 그 금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채찍질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마땅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조금 당혹시켰던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능욕을 받아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마땅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또는 성전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는 6장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 또 이 빈칸에 글자를 하나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뭐 없는 교회는 없다. 뭐 없는 교회는 없을까요? 사랑 없는 교회는 없다. 또 사람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맞나요? 또 우리 한동안 선생님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혹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 없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가정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문제가 존재하고 있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병균들이,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균이 없는 게 무균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균 상태가 있더라도 그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비록 항체가 없어가지고 몸이 아팠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 요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부릅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넷째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계속 있지 아니하고 퇴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퇴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항체를 형성케 하시고 그 항체를 통해서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한 번도 안 아팠다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픔 가운데 성장한다는 말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지만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 안에 범죄가 찾아온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자는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위로케 한다. 초대교회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배에 비유하자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 어려움을 확대해가지고 배를 요동시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교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에서 내 편을 나누고 무리를 지어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명언이더라고요. 노를 젓는 사람은 배를 요동시킬 시간이 없다.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몸을 아끼는 항체들은 그 병균과 싸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몸을 해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린노 교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를 젓는 사람인지, 교회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요동케 하는 건지,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뭘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거 문제인지를 몰라요.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면 병원을 찾아가지 않죠. 그러면 그 병이 더 악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기린노 교회 안에도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덮어두려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덮어두고 쌓아두고 그냥 없는 척, 문제가 없는 척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커져서 나중에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환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내가 잘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잘 못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둘 다요? 더 많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루시퍼가 교만했던 이유가 못나서 교만했나요? 잘나서 교만했나요? 잘난 거죠. 하나님이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이 났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보면, 인간의 문제도 자신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잘하고 있었던 일들이 오히려 그것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린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린노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기린노 교회에서 주력을 쏟고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당황스럽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문제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 좀 짧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서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형제님들께서 1절, 자매들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준비되셨나요? 시작.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으셨듯이 이 상황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바나바를 대표해서 있는 자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은 그것을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했다. 우리가 4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소외되었던 한 계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소외되었던 계층들은 이제 원망을 품게 됩니다. 자, 이 원망을 품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7사람의 일꾼들을 뽑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7사람을 온 교회가 함께 7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사도들은 그들을 기도하게 되고 안수하면서 7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구제의 사역을 그들에게 전부 다 넘깁니다. 그리고 7절에 방금 읽으셨던 대로 교회는 더 많이 왕성하게 성장해 두는 것이 오늘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5장에 있었던 그 뒷부분을 받게 되겠죠. 그때는 곧 사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고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미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을 그때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은 동일하죠. 왜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없을까요? 이 시대 탓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확실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새로운 침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세대가 완악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사도들이 처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전하면 언제든 또 잡혀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들이 더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구원받는 역사도 잘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죄악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투덜댄다, 불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엄하게 꾸짖고 있는 죄악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실 때에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지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악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이 원망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그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 찾아가서 오늘의 구제에 저희 과부들이 빠졌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요청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구제 가운데 자기 구제가 쭉 이루어졌는데 자기네 빠진 거예요. 나 빠졌네. 그리고 옆집에 가서 봤더니 오늘 뭐 이렇게 사도들이 뭐 안 갖다 줬어? 우리 집도 안 갖다 줬어. 이거 봐라. 옆집 가고 옆집은 우리 집도 안 왔네. 그러면서 어떻게 뭘 형성해? 흔히 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집단적 우리를 지금 따돌리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날도 안 왔어요. 다음 날도 우리 집도 안 오고 옆에 같은 헬라파 유대인도 안 오고 그 다음 옆집도 안 오고 모여가지고 안 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처음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제에 빠졌는데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사도들이 그럴 수 있어? 이거 우리를 조금 조사해 봤더니 다 헬라파이잖아. 그럼 헬라파 지금 딱 시켰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착오였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그 단어를 풀어볼 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착오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빠졌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어떠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왜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다 만족하고 다 흡족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대답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거 아니시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게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또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는 행동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자꾸 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자꾸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당사자한테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매도 그렇게 하는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가시나요? 그 형제님 이렇게 하던데 혹시 형제님도 그런 모습 봤어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 찾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만한 사람 찾아가든가 우리가 선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후자를 많이 하게 돼요. 저를 봐도 후자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망이 싹 트는 거예요. 원망이 싹 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하게 돼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히브리파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원망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 태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원망하는 자세로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인지. 이 원망하는 모습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당성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이 모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일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니 이건 원망할 일이 마땅한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원망할 일이 없어서 원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 오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랬을 거야. 아마도 저렇겠지. 그러면서 사람을 모아요. 원망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무리를 형성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진 분열은 굉장히 상처가 깊고 크게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 거죠. 자, 그들이 왜 원망을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스라엘로 잠시 그 명절 때문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외국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영국 귀국한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그리스 헬라의 문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래서 주로 구사하는 언어가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토박이에요. 이스라엘 토박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언어로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언어였고요. 그곳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유지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잘 합쳐졌을까요? 초기에는 잘 합쳐졌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삶의 목적이 같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딱 찾아와서 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전보다 그들은 먼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먼저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매일 빠진 게 아니고 매일의 구제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 흔히 말하는 배급이죠. 배급은 뭐 주급이 있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상황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진 거예요. 매일매일 식사를 타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자, 이 구제라는 단어는 나중에 사도행 6장을 보는데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 구제라면,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말씀 사역인데,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구제의 사역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구제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 빠졌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간과한 겁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빠지면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소그룹끼리도 어떤 소그룹과 어떤 소그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달라진다면 불평이 당장 생기듯이 한 번이면 괜찮아, 참을 만하죠. 두 번이면요, 이거 안 되는데. 세 번, 네 번이면요, 뭐야 이거? 다섯 번, 여섯 번 되면요, 이제는 이 혈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대처하는 방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열두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한 사건 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접수가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있대요. 그럼 사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헬라파 이리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원망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들 권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요, 사도들끼리 소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열두 사도 모여봅시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공평하게 구역을 나눠서 배분합시다. 우리가 아니면 명렬표를 작성해서 빠지지 않게 체크하면서 합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사도들은 누구를 모았습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이것은 유야무야 아주 작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원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이건 일부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 몇 명이 생긴 갈등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를 함께 모아둡니다. 덮어두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고 이제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할 일이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문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해결 방법치고는. 자, 불평합니다. 구제에 빠져서 불평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구제를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자, 실력이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열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력 없는 의사는 어떻게 해요? 열만 잡아요. 실력 있는 의사는요, 열의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열만 잡을 수는 있죠. 해열제 투여해가지고 옷 다 벗기고 막 찬물로 닦아주면서. 근데 열의 근원을 못 잡으면 또 지나면 또 나거든요. 사도들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 현상에, 이 상황에 해결책을 두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에 대한 원망은 사도들에 대한 원망으로 확대되어질 것이고, 뭐 사도들이 그걸 다 실제로 다 나눠주는 안 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는 없다라는 이 구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되는데, 접대를 하는 것을 일로 삼는 것.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대로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 필요한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있는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일들이죠. 기금을 모으고 다시 나눠주는 일. 이것을 이제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고 보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쳐놓는 일이고 하나는 일삼는 게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1절에서 이 구제하는 것이 말씀 사역과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들이, 열두 사도가 말씀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접대하는 것은 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의 우선순위.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 단어가 아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지는데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단어하고 여기 마땅하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사역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12사도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접대하는 거냐 봤을 때 지금 사도들은 접대하는 것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사도들밖에 없잖아요. 처음 상태에서. 그런데 이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자 이제 일이 점점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3천, 5천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계속 더해져요. 그러면 사도들의 일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일이 계속 많아지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말씀보다 이쪽에 구제하는 쪽에 자꾸 쏠리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이쪽으로 쏠리면 일을 힘을 더 할애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이 어려움 없이. 근데 오히려 어려움은요 더 커진 거예요. 어디까지? 원망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했다. 지금 성도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사도들 책임이라고요. 무슨 책임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접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다라는 접근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들 사도들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일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이 대책을 제시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교회에 찾아온 분열의 그 위험을 극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원망하지 마.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받아. 너 구제 좀 똑바로 좀 해. 배분 좀 잘하고. 이런 차원에 쓴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사역을 분담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자, 이 일꾼을 세우는 5가지 조건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7을 택하라는 이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에 5가지 일꾼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가운데서 선택해야 돼요? 네, 너희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교회 어떤 일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해결해야지.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사람 초빙해.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상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룩한 상식.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제가 요새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인데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목양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가 목양을 했냐? 처음에는 뭐예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의 능숙함이에요. 자, 마음의 완전함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행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손의 능숙함은요,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능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음식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요리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왜 그것이 능숙해지셨죠? 자주 해보니까 그래요. 예. 칼질에 능숙하신 분들은 무 보고 썰어요? 안 보고 썰어요? 안 보고도 잘 썰잖아요. 그죠? 왜요? 워낙 칼에 능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주 제때제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맡길 때 두 가지 사람, 성령만 충만해도 안 되고요, 지혜만 충만해도 안 돼요. 이것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춘 사람을 교회는,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되냐? 그것으로도 안 된대요. 네 번째 조건이 있대요. 뭐예요? 칭찬받아야 된대요. 칭찬받는 것은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좋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택하라였습니다. 자, 교회 사역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자원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사역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같이 맞물리면 제일 좋죠. 자원함이 있고 교회가 그것을 맡길만 하고. 근데 자원함이 있는데 맡길만 하지 않아요. 그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자원했는데 안 시켜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자원함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최종 선택은 교회가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을 자원함이 아닌 교회가 분별해가지고 그를 택해서 세워라. 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세우라고요? 7을 택하래. 7. 왜 그러냐면 사도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려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밥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가지고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두 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뭐와 뭐를? 말씀 전하는 거하고 구제 사역을 두 개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사역, 기도하는 사역을 힘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맡긴다는 얘기는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공적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쓰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곳에 전적으로 힘쓰겠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전무하리라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힘쓰겠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그것에만 오로지 집중해서 난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힘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맡길 사람이 없는데 이거 힘만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후임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신할 사람이 안 정해졌는데 아유, 내 일 아니야, 그건 알아서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맡기지 않고 힘쓰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생겨요? 이제 누수가 생겨요. 항상 내가 하던 일을 내가 내 본업에 내 사명에 더 힘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자, 이건 알아서 하시고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맡길 사람을 택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이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말씀 전하는 사역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서 구제와.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더 귀하고 구제하는 것이 덜 귀하니까 사도들은 나는 더 귀한 거 선택할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귀한데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거예요. 말씀 전파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앞으로 기린노교회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느 캠벨 물관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꾼을 추가로 세우는 일은 사도들의 고유 사역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사도들의 고유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서 자유로워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세부적 업무까지 관장하다 보니 쉽게 지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점에서 구제의 일은 위대한 사역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말씀의 전파자를 기도와 말씀 전파 이외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이 드시나요? 안 되세요? 네.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모임에서 전심 사역자를 세우면 그분들한테 뭘 맡김요? 뭘 맡기죠? 교회 안에 전심 사역자를 세우면 그분들한테 뭘 맡겨요? 네, 제일 처음에 자동차 키부터 맡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교회 현관 열쇠 맡기고요. 창고 열쇠 맡겨요. 그리고요. 모든 행정적인 시설 관리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느 한 개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우리 모임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또 뭐 또 해야 돼요? 말씀도 해야 되죠. 그죠? 주일날 말씀도 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여러 형제들이 나눠서 하지만 많은 교회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거의 매주 일을 감당하시는 이런 일꾼들이 그 사역을 다 하면서 또 말씀 사역까지 준비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설거지 하면 뭐 표가 좀 나요? 설거지 하고 났을 때 표가 좀 나요? 안 하면요? 바로 나죠. 교회 일이 그러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이 시설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할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만약 딱 고장이 나면요. 그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일꾼들이 그거부터 일단 싹 안 하게 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뢰 그런 줄 알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양이 안 차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기성교단의 그 말씀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의 말씀은 이렇게 양이 안 차?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지는 않으시겠죠? 왜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세웠으면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많은 기회를 거기에 일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언제 나타나요? 말씀 시간에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과 수요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어때요? 양은 안 차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전념하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자기 생업 다 하죠. 대부분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거나 교회 학교를 인도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2배, 3배 일을 하면서 이 말씀 사역까지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서 그만한 또 말씀의 영역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준비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쓸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내가 그분들의 일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신방해 주시는 리더들도 계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복음 상담도 해주시고 건물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왜요? 나도 이 교회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왜요? 열을 한 번도 내리려고 시도하지 않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말씀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하고 구제 사역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어떤 균형이에요? 사역의 균형을 이룬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한테 몰려 있었어요. 사도들한테 말씀과 기도와 구제 사역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는데 가치가 서로 달라서 나눠진 게 아니고요. 동일한 가치예요. 누구 말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 사역하고 교회 안에서 계단을 쓰는 그 사역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이라면 같은 사역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요. 이제 이 일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이 일에 기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명을 선택을 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잠깐 기억하시 볼게요. 7명 택하는 기준이 뭐였죠? 뭐가 충만해야 됐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뭐가 더 하나 붙었어요? 믿음이 더 붙었어요. 그죠? 나머지 6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스데반은 하나가 더 붙었어요. 꾸며주는 말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꾸며주는 말이 스데반을 혼자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스데반이 뭔가 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복선이죠.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면 스데반 앞에 다음에 볼 텐데 또 2개가 또 추가돼요. 6장에서. 스데반은 총 앞에 붙어 있는 것이 5개가 붙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뒤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스데반이었어요. 자, 그 스데반. 그런데 그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가 선택을 받게 되고 그가 선택받은 순간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5천이 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가 모습이 드러났던 거고 교회는 그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데 좀 어려움을 줬던 브로고로, 니가노르 좀 어려우셨죠 발음이. 다음에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이 속해지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얘기예요.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예요. 100%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가 한번 보세요. 자, 헬라파가 원망했는데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하고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반반 하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헬라파 한 명 더 주고 헬라파 4명, 히브리파 3명.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7대0. 헬라파한테 7명 다 줬어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여기 한 명도 이름만 봐가지고는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상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참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보내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꾼을 그럼 어떻게 세워가느냐? 자,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진리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대신 모델은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방법도 또한 아닙니다. 지금 7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집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역 일꾼이었어요. 어떤 일꾼이었냐면 이 구제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어려움이 드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자, 첫 번째, 이것은 사도들에 의한 제안에서 옵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교회 상황을 잘 돌아보고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면 장로들의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뭐 많은 성도님들 공감하시는데 길이높게 장로들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장로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아마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하라에서 택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택하라. 자, 누가 택했습니까? 사도들이 택했어요? 교회가 택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교회가 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이 택해라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근데 택하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켜보는 거래요. 그리고 점검하는 거래요. 그리고 눈으로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택하라는 단어가. 그러면 성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추천할 때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눈으로 지켜봤는지 확인이 되어지는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자주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니까 우리 속으로 이게 아니고 정말 지켜보고 점검하고 눈으로 시험해서 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7명을 선출했는지, 자 7명 이름 써서 넣으세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7명 해놓고 뭐 스티커 붙이라고 뭔 어떻게 했는지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마 자율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7명을 추천했는데 7명을 추천해 세웠는데 사도들이 적격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사도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네 번째, 사도들은 뭐 했냐면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인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꾼들 세워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 세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장로들이 누구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일꾼에 대해서 교회가 평안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헌금하면서 써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게 더 낫다 저게 낫다가 그렇게 뭐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델이니까 원칙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모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에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사도들에게 그 일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나누어서 맡겼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뭐 했으니까? 전무했으니까.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 안에 더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그것은 누가 일을 잘한 겁니까? 7명 일꾼이 그 사역들을 잘 해결한 거예요. 더 이상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됨 가운데 다시 제자들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기억에 하시면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성장은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우리는 4장 5장에서 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는 내적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봤습니다. 사내들인에 의한 외적인 박해도, 성도들끼리의 내적인 다툼도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고 그 일에 힘쓰게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는 성장할 수 있는 무슨 돌이 돼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지느냐 아니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느냐를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교회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린도 교회도 분명히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론 형성하지 마시고 당사자한테 직접 가셔서, 당사자가 어려우시면 장로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섭섭한 일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퍼치지 마시고 장로들한테 와서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아닌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걸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더 많은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현재 많은 형제들이 2개, 3개의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어깨 하나 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짐 하나 들어주시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사역을 분담하게 될 때에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설교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성도들끼리 사랑은 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